지난주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프로에서 한국의 유명한 병원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어깨 수술이라든지 무릎 수술 이런 수술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한다 해서 1년에 10,000건 이상을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 하나가 그렇게 수많은 수술할 수 있는가 봤더니 병원 하나가 아니고 한국 각 지역에 프랜차이즈처럼 분점을 내서 곳곳에서 날마다 수십 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원장이 유명인사가 됐죠. 너무나도 큰 병원을 곳곳에 프랜차이즈처럼 세워서 만들어 놓고서 1년에 10,000건 이상 되는 수술을 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 수술, 무릎 수술하면은 그 병원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그 수많은 사람 수술하는 중에 한 수술이 잘못된 일이 생겼습니다. 한 44세 젊은 남성이 간단한 어깨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기사로서 일하는 동료들이 멀쩡한 사람이었고 어깨가 좀 불편해서 간단한 수술이라 하고서 자기들과 그 전날에도 통화를 하고 어깨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수술이 끝난 후에 깨어나지를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엄청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을 통해서 그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CCTV에 포착이 되고 그 수술을 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이런 그 의료기구를 파는 판매원이 수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알아봤더니 이런 무릎 수술, 어깨 수술 이런 한국에서 수많은 곳에서 병원에 수술을 하는데 이 수많은 수술을 의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salesperson, 판매하는 사람이 수술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기구를 판매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진다 들어가봤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슨 일 했냐 그러니까 간호원처럼 옆에서 어시스트를 했다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직접 집도했냐 하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했다라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병원이 어깨 수술, 무릎 수술을 잘한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1년에 10,000명 이상을 수술할 수 있는가? 한국의 지역마다 병원을 세워놓고서 분점처럼 이 수술을 하루에 수십 건을 하는데 의사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 의료기구 판매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 수술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4세 된 두 아이의 젊은 아빠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달 동안인가 이렇게 조사하는 기간 동안 병원은 문 열 수 없도록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병원은 어깨 수술, 무릎 수술 이런 수술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났고 1년에 10,000명 이상을 수술한다라는 소문이 났었던 곳인데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판매원들이 집도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난 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줄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신앙이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믿음으로서 그들의 믿음이 사람들 눈에 보여졌고 수고하는 사랑으로서 그들의 수고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소망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전달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질 때,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읽은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린 것이,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처에, 그 지역의 각처에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계 천하에 퍼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들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지 다른 것으로 소문난 교회에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야, 그 교회 가니까 너무나도 좋은 차들이, 비싼 차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더라, 이렇게 말하는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 간에 원수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매주 교회 가서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있더라, 이런 소문 또한 난 교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났죠? 믿음으로 소문났다는 거예요. 역사는 믿음으로서 소문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각처에 소문이 날 수 있었는가를 8절, 9절, 10절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말이,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방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은 후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는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나는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왜 믿음이 소문날 수 있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복음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문난 믿음이 됐더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방 도시에 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후에는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태어나면서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믿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결국은 여성 모습을 하고 여성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떤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성전환 수술만 하면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닌 여자가 되기만 하면은 어떤 여자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되기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수술을 한 후에 그들의 삶이 더욱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고 성전환 수술을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모습으로 돌아가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믿고서 여성처럼 살아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성전환 수술까지 해서 이 드라이버 라이선스까지도 이제는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증명해주는 그 인정을 법적으로 받았는데 왜 바꿨느냐라는 질문하니까 어떤 한 남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성전 수술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전환 수술만 하면 나는 정말 여성으로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전환 수술하고 여성이 됐는데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 슬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서 이제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든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는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AD 51년경에 기록됐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불과 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믿음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리였고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일까라는 기대 속에, 소망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스스로 준비하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소문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